할렐루야,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면서 또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온전하게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한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사실 성경 속에 그 수많은 그 글자들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또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 넘쳤으면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꼽아서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들 뭐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핵심이었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결국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또 우리가 아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다시 14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밝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결국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멋진 그 요세미티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이나 자이언 캐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본 것은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면 어디서 또 그 증거를 찾아야 합니까? 네, 바로 구약 말씀에서 그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그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대략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네,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다양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요,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완전한 용서와 화해에 관한 그 원리 안에서도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잘못을 범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친밀했던 그 관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게 될 것인데요.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그 상대가 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화해의 키는 잘못을 범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그 상대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보면요. 인류의 그 대표자인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어야만 이 깨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관계적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삼자가 죄인인 우리에게 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 대신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그 문제 그 자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용서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 깨어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와 화해의 그 원리 자체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래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져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사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논리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담아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내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